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서연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힘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네, 눈으로 손으로 인사를 좀. 네, 비디오를 꺼놔서 보이진 않지만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상황이 이래서 예전과 같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끌벅적하게 지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쉼을 누리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나눌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더 이상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줌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이제 현장 예배만 진행을 하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만약에 현장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소식 없죠? 네. 다음 주는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을 붙들라입니다. 믿음을 붙들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사 삼갈 이야기인데 이 사사 삼갈은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어쩌면 이름도 생소하고 분량도 아주 굉장히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행한 일, 그에 대한 소개 모든 것들이 단 한 절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평범해 보이고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뭐 굳이 한 절을 기록할 것 같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법도 한데 왜 기록하고 있을까? 한 절이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근데 성서는 분명하게 그의 이름과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갈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주목하고 있는가? 성서는 왜 한 절이지만 그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삼갈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지난주에는 사사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에훗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에훗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 삼갈은 이 노란 글씨와 같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족보하고 소모는 막대기로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이 한 절에 몰아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 자체에서 이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뭐 유명한 뭐 아사다 마오나 뭐 장쯔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일본 사람이구나, 아 중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사사삼갈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고, 또 노란 글씨로 봤던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족보도 있습니다. 아낫의 사람, 이거는 히브리 말로 벤 아낫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세 개의 유력한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하고 아낫, 이 세 개의 신이 있었는데 이 아낫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낫을 섬기는 사람,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족보를 보아서 아, 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과 수식어로 알 수 있듯이 이 이방인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낫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다가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삼갈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소문들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러한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책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고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었을 때,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상가를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을 때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 빛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삼갈, 이방인 삼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눈에 띄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빛나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출신이나 배경을 봤더라면, 그의 능력이나 뭐 재력을 봤더라면 그는 애초에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출신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사 삼가를 선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출신과 조건들을 참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신분이나 위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따져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과 배경, 능력과 재력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해가면서 자신의 출신을 따지고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출신으로부터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 거야, 내 삶은 왜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면서 환호하거나 또는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사사 삼갈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출신, 뭐 가진 것,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사 삼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소 모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때 사용했던 것은 멋진 칼이 아니라 막대기였습니다. 자신이 가축을 소를 훈련시킬 때 사용하거나 또는 그 쟁기에 붙어 있는 흙을 털어낼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 무렵에 적군들은 어떤 무기를 쓰고 있었냐 하면 철기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꼭 이렇지는 않겠지만 사사 삼갈이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적군들은 이러한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무기입니다. 그렇다고 사사 삼갈이 정말 특출나게 싸움을 잘하거나 엄청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칼 대신에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가 전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저 소를 몰던 농부였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직업에 평범한 무기를 지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놀라운 전투에서 놀랍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막대기의 능력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보니 자신도 몰랐던 굉장한 싸움의 능력이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시니 그가 살았던 평범한 일상, 그가 가지고 있던 초라한 무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삼갈은 굉장히 평범한 직업과 초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승리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종류나 개인의 전투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내 주변에 무엇이 있나?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신 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삼갈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삼갈은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이 손에 든 초라한 이 막대기를 보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고
자신의 훈련된 군사도 아닌 이 농부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삼갈은 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믿음을 드렸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 놀라운 업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의 초라한 막대기는 철제로 된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난 용사보다 더 훌륭하게 전투를 치러낼 수 있음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는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든지 혼자든지 군대를 거느리고 있든지 그가 군인이든지 농부든지 상관없이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훈련받은 군인이 되어야만 위협적인 무기를 내가 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해야 되고 특출나지 않으면 뭔가 잊혀질 것 같고 그런 인생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범한 것을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하도록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사삼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실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한다라고 사사삼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하게 바꾸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초라한 것 같은 이 무기를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무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한 걸음걸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정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놀랍고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마음과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장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